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두 번씩 고난절 때 그리고 성부 영신 예배 때에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그 이상 자주 행하고 있다는 것은 기독교 교회에 있어서 성찬식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우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교 개혁사를 쭉 살펴보면서 루트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그 가톨릭의 속죄표를 파는 것을 그들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잘했다 잘못됐다 이게 시간적으로 옳다 그렇다고 얘기할 때에 그 표준은 성경이다 이렇게 늘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 논리적인 연장선상이 뭐가 있냐면 그동안 로마 가톨릭이 해왔던 성찬식이 성경적으로 주님께서 전해해 주신 그런 성찬의 의미를 바꿔놓고 있다. 그 점에 있어서 성찬식도 그 의미를 개혁해야 된다. 이렇게 같이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제 종교 개혁사를 오늘도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가톨릭 교회 미사야 천주교회에서 하면서 지금도 성찬식을 해가고 있고 우리 모든 개신교회에서도 성찬식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찬식을 하면서 가톨릭 신부님이나 그 천주교 교인들이나 우리 개신교들은 그 성찬에 대한 입장이 지금도 다릅니다. 그래서 왜 다른가? 무엇이 다른가? 그리고 왜 우리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성찬식이 더 성경적인가 하는 것들을 오늘 역사적으로 조명하고 성경적으로 조명함으로써 우리 성찬이 가진 그 의의를 이렇게 밝게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선에 그 로마 가톨릭 교회가 성찬식을 그럼 어떻게 하고 있었길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거기에 문제를 제기한다 하는 것을 먼저 얘기를 해야 순서가 될 것 같습니다. 우선에 로마 가톨릭에서는 매 미사 때마다 이렇게 신부님이 성찬식을 하잖아요. 그 성찬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신학적 이론과 교리가 뭐냐면 화채설입니다. 화채설. 그래서 이 화는 변한다. 트랜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채는요, 그 포도주와 떡이 그 실체가 본질이 substantiation, 그 실체가 바뀐다는 뜻이에요. 그게 화채설이에요. 여기 1215년에 교회 라테란 공의회에서 확정된 교리인데 지금도 로마 가톨릭 교회가 그 교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그 빨간 글씨가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신부의 그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신부의 그대로이나 진료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그러면 여기 이제 성찬식을 하는데 포도주도 있고 여기 떡도 있어요. 네, 사제 신부님이 자 이제 성찬식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와 살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 눈에 보이는 모습은 포도주고 빵이지만은 그 본체, 에센스, 서브스탄시에이션은 실체는 예수님의 피와 살로 변한다. 그래서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했으니까 그 성찬식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찬식이 얼마나 자그마하고 얼마나 중요하고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게 무슨 평신도가 기도가 안 변해요. 사실 신부님이 기도할 때 변하니까 그 신부님이 얼마나 권리가 있습니까? 그가 과들이 되고 사제가 되고 교황님의 명령이면 무조건 복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성경에도 그런 얘기 없어요. 기도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진짜 살과 피로 변한다고 하는 그런 거는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 없는데 어디서 왜 이런 걸 가져왔냐? 어디서는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서양 철학을 공부해보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의 그 개념이 있어요. 여기 책상이 있으면 우리가 보는 책상하고 책상이라고 하는 실제 본체, 이데아가 있는데 우리는 실체를 보는 게 아니고 실체에 나타나는 현상, 그림자만 볼 뿐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책상에 본체가 따로 있고 마이크의 본체가 따로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가운데 하나의 개념입니다. 그걸 빌려와서 우리 눈에 보이는 떡이나 포도주는 그대로인 것 같지만 거의 현상이지만 그 실체는 그리스도의 피와 몸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어디서 왔느냐? 히랍 철학,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서 그 개념을 빌려와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여러분, 성찬식을 이런 식으로 설명했을 때에 제일 이득을 보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평신도겠어요? 사제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사제잖아요? 그러면 사제, 신부의 권한과 신부의 위상이 올라갈수록 교황청은 그만큼 교회에 대해서 존경을 받으면서 권위를 행사하면서 여러 나라, 여러 민족, 여러 문화권에 흩어져 있는 그런 교회들을 강력한 중앙으로 교황 중심, 사제 중심의 교회로 다스릴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화채술이라고 하는 성찬식의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자, 그런데 루트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헌금을 내고 속죄표를 사면 죄 지은 사람은 죄가 용서받고 여러 개의 그 사람이 천국으로 간다는 그런 개념이 없다는 성경적으로 맞지도 않고 없는 얘기가 교황청에서 지어낸 잘못된 얘기인 것처럼 이 화채술도 교황권의 사제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에서 나온 교리다. 실제 성찬에 관한 내용은 이렇다. 그리고 말틴 루트가 주장한 게 뭐냐면 공제성이에요. 여러분, 영어 단어에서 톤 하면은 함께 같이 공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substantiation,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가 실제로 변하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성찬식 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그 성찬에 와 계신다 이렇게 보는 게 공제성입니다. 그래서 요게 그러면 카톨릭하고 다른 게 뭐냐 루트가 얘기하는 게 루트는요 이 빵이나 포도주가 진짜로 기도한 후에 피와 살로 변한다고 보지 않아요. 빵은 빵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이긴 하지만 성찬
계신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묻죠. 예수님이 어떻게 그럼 성찬하는 그 빵과 포도주에 함께 계실 수가 있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면 어떤 그렇게 된다고요. 어떻게 와서 현존하고 계시는지는 설명할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성찬식 할 때에 예수님이 여기 와서 계신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종교개혁과 중에서 스위스 그 제네바에서는 존 칼빈이 목회를 하고 있었고 개혁을 하고 있었고 스위스의 다른 도시들에서는 쯔빙글이라는 사람이 개혁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쯔빙글리도 아주 성경에 지식이 많고 또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 유명한 사람 그 당시에 쯔빙글리가 루트인데 반기를 들고 있어요. 어떻게 개혁을 하려면 똑바로 해야지 성경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얘기를 루트가 왜 하냐. 그래서 우리가 누구 얘기가 맞는지 토론을 한번 하자 해서 이틀 동안 토론을 했었어요. 루트 지지자들이 몰려오고 스빈글리 지지자들이 몰려와서 제3의 장소에서 만나는 아침 먹고 오전 10시부터 저녁까지 오늘 결판은 안 났어요. 그 다음날 또 아침 먹고 저녁까지 또 했는데 결판이 안 났어요. 그래서 그럼 뭐가 논란이 되고 스빈글리가 왜 그런 루트에게 반기를 들었는가? 스빈글리가 그렇게 물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몸을 가지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셨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성찬할 때마다 내려와가지고 그 교회 예배당 성찬식에 함께 한다 이렇게 본다는 게 그게 말이 되냐? 예수님이 그렇게 함께 하겠다고 얘기한 것도 없는데 성경에 왜 성경 말씀대로 개혁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캐톨릭하고는 다르지만은 또 다른 그런 공제서를 얘기하느냐 하면서 뭘 얘기하냐면은 이건 기념하는 거지. just 그냥 예수님이 6월달에 빵을 나눠주시고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 포도주는 이렇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속에 피를 상징하는 거고 이 떡은 내 살이 찢겼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성찬식은 그때 그 사건, 대속의 사건을 remembrance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이지 여기에 무슨 살과 피로 변하는 것도 말도 안 되지만은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 와서 설명을 할 수 없지만 현존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거는 합당치가 않다. just 기념하는 것이다. 기억하는 것이다.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뿐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하면서 그래서 루트하고 쯔빙글리가 다 로마 가톨릭도 아니고 종교 개혁가인데 개혁가끼리 이렇게 분열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집으로 가기 전에 합의문을 내자 그랬어요. 그래서 20개 합의문을 냈어요. 1. 우리는 성경이 우리 신앙의 절대적인 표준인 것을 믿는다. 2. 우리는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오직 의롭게 되는 진리를 믿는다. 이렇게 하면서 쭉쭉 19번까지 일치했는데 20번에 뭐가 일치하냐면은 우리는 성찬에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성찬식에 현존하는지 아니면 단지 이것이 기념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기도하고 합의를 추구하도록 하겠다 해서 그렇게 20번째 항을 남기고 양측이 사인을 하고 헤어졌어요. 헤어졌는데 그 후로도 지금까지 합의를 쯔빙글리를 지지하는 입장의 사람들과 루트를 지지하는 루트라는 입장은 성찬에 있어서의 입장은요 지금도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존 칼빈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입장을 취했는가 그걸 알아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존 칼빈은요 스코틀랜드 장로교에 영향을 미쳤고 스코틀랜드 장로교도들은 하나가
교회는 그럼 이 성찬식을 로마 캐톨릭은 아니고 우리 루터란이 아니니까 여기 현존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 그리고 빈글리처럼 완전 기념한다고 할 것인가, 아니면 칼빈은 다른 얘기를 했는가, 이제 그거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칼빈은요 좀 종교적인 입장을 취했어요. 그 푸른 글씨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것은 장 칼빈의 주장인데, 시작. 네. 이렇게 해결책을 내놨어요.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은 아무리 기도해도 빵은 빵이고 포도주는 포도주다, 이게 뭐 예수님 진짜 살과 피로 실체가 변한다, 이런 소리는 하면 안 된다. 그러나 성찬식을 행할 때에 그리스도가 영적으로 거기에 임하여 계신다. 왜? 온 세계에 그리스도 영광 편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지금 이제 대부분의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루터란 교회를 제외하고는요, 지금은 쩌빙글리의 기념설하고 칼빈의 영적 임재설 그 사이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성찬상에 보니까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혹시 보이셔요? 읽어보세요. 시작. This do in remembrance of me. 여기는 remembrance,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을 지금 여기 넣어놨어요. 이것을 적은 사람들은요, 쩌빙글리의 기념설, 피살, 이거는 진짜 피살이 아니고 상징적인 거다, 은유적인 거다, 기념하라는 거다 하는 쪽에 가까운 개념을 가지고 쓰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기념하는 그것에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오셔서 함께 하신다고 믿으면 쩌빙글리에서 칼빈 쪽으로 조금 이동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기념하는 가운데 성령이 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쪽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것까지 이제 네 가지를 제가 지금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것만 말하면 상당한 역사적인, 교리적인 그 지금 지식을 갖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은 뭐죠? 화채설. 루터는 그러니까 실제 변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 공제하고 있다는 공제설. 그러니까 쩌빙글리가 나와서 뭔 소리냐? 기념설, 상징설 혹은 기념설. 칼빈은 영적 임재설. 네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여러분 마음에 드는 거는 쩌빙글리나 칼빈이나 어디에서 선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장 칼빈에 좀 가까운 그런 성찬교회를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쩌빙글리가 되든 루터란이 되든 아니면 무슨 칼빈이즘이 되든 간에 성찬식을 하면서 성찬에 관한 어떤 중요한 본질적으로 우리가 일치할 수 있는 몇 가지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성찬을 맞이할 때에 그 은혜가 됐으면 하는 성경적인 교훈을 몇 가지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 성찬은 주님의 만찬입니다. 그 글씨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네. 그래서 이 성찬식은요, 의미가 특별하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1년에 365일 밥 먹고 살아요. 하루에 3번씩, 2번씩 먹고 살아요. 그런데 생일날 먹는 식사는 특별하잖아요. 왜? 내가 태어난 날 먹는 음식이니까 특별하잖아요. 마찬가지로요, 교회에 많은 예식도 있고 많은
너희들도 따라 행해라, 기념해라 해서 교회가 주님의 만찬을 행하는 거기 때문에 성례전은 특별한 것이에요. 이거는 특별한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예식이 뭐냐 그러면 세례와 성찬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1년에 52번 넘는 점심시간 빠지는 한이 있더라도 성찬식은 이건 주님이 만든 특별한 음식이기 때문에, 예식이기 때문에, 주님의 성찬이기 때문에 이건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세례교인들은요 성찬식에 반드시 참석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에서 뭘 줄 때 제일 큰 벌이 뭐냐면 수찬 정지예요. 성찬식을 참여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너는 죄인이니까 죄를 먹고 마시면 안 되니까 너는 먹으면 안 되는 1년 동안 회개하고 근신해라. 그런 게 제일 큰 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찬식은요 고난주간 성금요일날 밤에 우리 교회 성찬식 안 하고 세례교회 빠지면 안 돼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성찬식 할 때 보면은 교인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성찬식을 해요. 다른 교회 세례교인들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퍼센테이지보다 굉장히 높아요. 그거는 아주 잘하는 거예요. 왜? 주님의 성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는요 둘째는 읽어보세요. 시작. 개성령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여러분 여기 축자 다 복을 비는 거예요. 사도 복을 비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에는 축복이 내려오는 하나님의 그 블레싱이 담겨있는 그런 의미가 성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받는 수단이에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 교회 중에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 축복의 그 방편이 무엇인가? 그러면은 대답이 말씀과 성례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 말씀을 통해서 축복하시고요, 이런 성례전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신다. 그래서 이 성찬은 우리가 복 받는 거예요. 하나님 특별히 이 축복이 내포되어 있는 특별한 예식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의미는요, 성찬을 이제 다른 영어로 말할 때 communion, holy communion. 그래서 이 communion 그러면 공동체 의미가 있어요. 우리 공산주의를 코뮤니스트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그 빵과 포도주를 같이 마셔요. 같은 신앙 고백을 해요. 그러므로서 우리 주님이 같아요. 그러므로서 우리가 같은 죄사함과 영생과 진리와 같은 구세주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이 성찬식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인종색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교회에 보이지만은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같은 구원받은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할 때요 성찬식을 하게 됐어요. 여러 교회가 모였어요. 그리고 무슨 선교 대회나 여러 민족들이 모일 때는 꼭 성찬식을 해요. 왜? 하나님, 같은 집, 같은 구세주, 같은 대속의 은혜를 받은 공동체로서의 교회라는 것이 확인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막 외국 사람들 막 백인들만 보고 흑인들만 보고 해보면 보다가 한국말 하는 사람, 문양을 같은 사람, 한국에서 온 사람, 특히 고향 사람들 이 만나면 반갑잖아. 왜 반갑습니까? 어차피 그 사람도 사람이고, 코로 숨쉬고, 밥 먹고, 뭐, 말하고, 결혼하고, 아이고, 사는 건 다 마찬가지인데, 왜 서양 사람보다 한국 사람 만나면 더 반가워요? 동질성이잖아요. 맞아요, 동질성.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같은 성경을 진리로 믿고 같은 하나님을 우리 창조주로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알고 믿기 때문에 그런 동질성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 만나면 반갑잖아요. 그런데 그 동질성이 어디서 눈으로 확인되는가? 성찬을 하면서 눈으로 확인되면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됨을 추구하기 위해서 성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찬식에 하나됨을 확인하기 위해서 꼭 참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장로교회에서는 성찬식 할 때요 참석한 사람들 이름을 적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거의적으로 성찬에 빠지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공개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만큼 성찬은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한가? 하나됨과 공동체성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참 우리가 성찬식하면 성대를 받는데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섯째는 희생의 본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이 찢기고 피가 흘리게 되면 알리는 행위로 빵을 대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라고 하셨고 잔을 드시고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고 언약의 피니라 라고 하셨다. 읽어보세요. 시작. 따라서 네, 주님 자신이 제단의 양과 같이 직접 제물로 바쳐졌다는 점에서 희생에 대한 감사와 헌신을 다짐하는 은혜가 된다. 그래요. 우리 성찬식 하면서 눈물 많이 흘리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평소에 예배 드릴 때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흐느끼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성찬식 할 때는 유독 많이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면서 회개하면서 그렇게 성찬식에 참여를 해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희생, 나를 위한 그 제물이 되어서 피 흘리고 고통받으시고 수치당하시고 죄값을 치러주신 그 대속의 희생의 제사에 대한 그 고마움, 그 감사의 마음이 생겨나잖아요. 왜? 피와 찢기신 살을 상징하는 기념하는 그 몸을 대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건이 다시 재현되기 때문에 그래서 죄 지은 것이 죄송하고 또 믿음을 못 산 것이 후회되고 또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고 도달해서 앞으로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앞으로는 의롭게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그런 은혜 받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은 그렇게 그리스도의 희생을 생각하는 의미가 있고요. 교회가 하나 되는 은혜가 있고요. 성찬을 통해서 축복을 받는 게 있고요. 그리고 주님의 만찬이기 때문에 그 예식 자체가 신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8가지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성찬식에 관해서 과체설이 있고 공제설이 있고 그냥 기념설이 있고 영적으로 임한다는 설이 있고 어쨌든 간에 우리는 칼빈 쪽이나 주민들의 입장을 주로 개혁교회에서 받아들인다고 할 때에 우리가 성찬을 어떤 의미를 가지고 대해야 되는가? 주님의 성찬이다. 그리고 여기에 축복이 내포되어 있다. 그리고 성도들이 서로 하나 되는 공동체성의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큰 은혜가 되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생각함으로써 은혜받는 그런 의미가 있다. 이제 4가지를 지금 제가 해봤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교회당을 떠나가시기 전에 성찬설 4가지 중에 2가지 이상은 기억이 나야 그분이 원리수 바쁜데 피곤한데 오셔가지고 뭐 이렇게 주머니에 진리 다이아몬드보다 그냥 진리를 건져가잖아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4가지. 자, 4가지. 여러분, 제가 얘기 안 할 거예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제가 한 번만 더 가르쳐주고 물어볼 거예요. 공제, 가톨릭의 루터의 공제설,
스핑글리의 기념설, 칼빈의 영적 인재설,